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인류에게 커다란 비극을 안긴 것이 있습니다. 전쟁이죠. 이 전쟁은 그릇된 신념으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나치의 그릇된 신념이 유대인 600만 학살이라는 엄청난 비극을, 스탈린의 그릇된 신념 역시 헤아릴 수도 없는 엄청난 사람을 학살하는 참극을 불러왔습니다. 인종과 종교와 민족의 그릇된 신념은 이처럼 실로 상상할 수도 없는 비극을 안겼습니다. 그릇된 신념이 종교와 결합하게 되면 신을 빙자한 온갖 횡포와 악을 자행하게 됩니다. 이처럼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는 그릇된 신념은 전 역사를 걸쳐서 인류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혔습니다. 그런데 이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 그릇된 신념만큼이나 큰 문제를 야기하는 것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 그릇된 신념은 사람들의 시선에 포착이 됩니다. 쉽게 알아차릴 수 있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살펴볼 이 문제는 사람들에게 잘 포착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것이 문제거리가 되는지조차 간과하게 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찾았고, 이것을 우려하는 내용의 서신을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살펴봤지만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에게 있어서 흠잡을 데 없는 훌륭한 교회로 성장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더 이상 말할 것이 없다라는 극찬을 했습니다. 그들의 형제 사랑은 이미 마게도냐 전 지역에 퍼져 있었고, 그들의 믿음은 다른 여느 교회에 본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극심한 환난 속에서도 그들은 믿음을 지켰고 우상을 버렸으며 형제 사랑에 있어서 가히 모범이 되는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고, 그 복음을 전했던 바울 일행과도 대단히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그들을 보고 싶어 하는 만큼 그들도 바울 일행을 보고 싶어 했다는 것입니다. 불과 3주밖에 사역하지 못했던 그 교회의 모습은 너무나 훌륭한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4장에도 이러한 바울의 극찬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4장 1절을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미 바울에게 배운 바를 이미 행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훌륭하게 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오던 대로 더욱 열심히 힘써라 라는 말을 바울은 4장 1절에서 끝으로 라는 말과 함께 덧붙이고 있습니다. 해오던 대로만 하면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것이죠. 얼마나 훌륭합니까? 이어서 9절부터 12절까지에도 바울의 칭찬은 계속 이어집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훌륭하게 형제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지를 칭찬합니다. 이쯤 되면 대단히 훌륭하게 성장한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더 이상 쓸 것이 없을 것 같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그런데 바울은 한 가지 점을 들어 그들에게 권면합니다. 3절에서 6절까지 잘 나타나 있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이렇게 훌륭한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바울은 한 가지를 덧붙여 권면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 거룩함에 대한 권면이었습니다. 바울이 충분히 권면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3절에 걸쳐 6절에 나타나는 바울의 권면은 음란을 버려라. 아내를 존귀하게 대해라. 흔히 할 수 있을 법한 그런 권면이죠. 그런데 이어지는 내용이 이렇습니다. 세욕을 버려라. 거룩함에서 벗어난 일을 행하지 말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더 나아가 바울은 조금 알아듣기 어려운 말까지 덧붙입니다.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 권면은 언뜻 알아듣기가 쉽지 않습니다. 분수를 넘어서지 말라. 그리고 형제를 해하지 말라.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그 어느 교회보다 형제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 모범이 되는 훌륭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데살로니가 교회를 두고 바울은 형제를 해하지 말라. 분수에 넘어서는 일을 하지 말아라 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분수에 넘어서지 말라라는 것은 그 아내를 사랑함에 족하게 알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넘어서 불의한 관계를 맺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덧붙여서 바울은 형제를 해하지 말라고까지 권면합니다. 알아듣기 쉽게 말하면 세욕에 불타는 마음으로 타인의 아내를 취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때문에 형제들을 해치는 일을 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치 다윗이 범했던 가장 악독했던 그 범죄를 범하는 것과 같은 상황을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다윗이 그의 충신의 아내를 데려다 범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덮기 위해 충신 우리아를 불러들여 그를 살인 교사하는 일을 벌이죠. 성경에 등장하는 그야말로 가장 악독한 일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이 일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형제를 해하는 일을 하지 말아라. 선을 넘는 일을 하지 말아라. 이제까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극찬했던 바울의 칭찬과는 대단히 거리가 있는 권면을 바울은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사실 바울은 4장에 앞서 이미 어떤 점을 들어 그들을 권면하기를 원했습니다. 3장 10절을 읽습니다.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흠잡을 데 없었던 데살로니가 교회에 믿음을 더하고 싶었던 바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13절에 다시 한번 언급됩니다.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이미 3장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거룩함에 흠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을 피력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을 더하고자 만나고 싶다라는 간절함을 이야기했죠. 이 부분이 쉽게 와닿지 않습니다. 형제 사랑에 있어 믿음에 있어 훌륭한 모범이 되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은 왜 이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을까요? 사실 여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헬레니즘 시대에는 음란이 일반적인 일이었습니다. 오히려 성욕을 절제하는 것이 부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시대였습니다. 남자들은 자신의 아내 외에 다른 여자 취하는 것을 전혀 부끄러운 일로 여기지 않았고, 심지어 미소년들과 관계 갖는 일을 일반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는 사회 풍토가 있었습니다. 신전에서는 풍요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신전 창녀들과 관계 맺는 것이 일반적인 시대였습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세욕은 전혀 부끄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전혀 흠이 되는 일도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아내를 능력만 된다면 취할 수 있는 것도, 그것도 그들의 능력으로 여겨지던 시대였습니다. 이런 사회 분위기에 있어서 음란의 문제, 세욕의 문제는 전혀 죄악으로 인식될 수 없는 사회 풍조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음란의 문제를, 세욕의 문제를 죄로 인식시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마치 한국인에게 김치를 먹는 것은 죄입니다 라고 선언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세욕을 금하고 문란한 삶을 금하라는 사도 바울의 이 거룩함에 대한 요구는 치명적인 요구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일종의 전통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교가 가장 어려운 그런 나라 중에 하나가 바로 일본입니다. 사실 일본은 종교에 관해 대단히 관대한 나라로 알려져 있습니다만 2022년을 기준으로 일본의 크리스천 비율은 1% 정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다른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나라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수치입니다. 왜 일본은 이토록 기독교가 뿌리내리기 어려울까요? 이것을 잘 지적한 작가가 있습니다. 엔도 슈샤쿠는 그의 소설에서 왜 일본인들에게 기독교가 뿌리내리기 어려운지를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막부시대 기독교를 전파하기 위해 일본으로 떠난 선교사 페레이라 신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페레이라 신부는 일본의 불교로 개종을 하게 되죠. 페레이라 신부를 스승처럼 모셨던 로드리게스 신부도 그의 소식을 전해 듣고 일본으로 찾아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극적으로 만나 나누는 대화 내용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페레이라 신부가 로드리게스 신부에게 전하는 일본의 실상이 이랬습니다. 우리 종교는 이 땅에서 뿌리 내리질 않아. 일본인들은 우리 복음을 왜곡해서 믿고 있어. 애초에 제대로 믿은 적이 없었네. 페레이라 신부는 달을 가리키며 말합니다. 보게나, 신의 유일한 아들. 일본인들은 자연을 초월하는 존재를 상상하지 못해. 앞서 말씀드렸지만 일본의 기독교인 비율은 1%도 채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일본인들이
결혼 장소로 가장 선호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일본에는 신사가 많습니다. 심지어 각 집마다 신당을 꾸려놓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신사에 가면 예수의 신을 모시는 위패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기독교는 그들이 전통 종교로 믿는 신도교의 수많은 신 중에 하나에 불과합니다. 그들에게 있어 하나님은, 예수는 수많은 신앙의 대상 중에 하나일 뿐이라는 것이죠. 문제는 그들의 이러한 전통적 신앙관을 일본의 크리스천들이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기독교에서는 대단히 치명적인 죄, 가장 위험한 죄라고 가르치려 해도 그들은 그것을 잘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것을 대수롭게 여기지도 않습니다. 앞서 소개했던 사일런스라는 영화에서 보면 신부에게 토착인들이 다가와서 신물을 요구합니다. 그러자 신부는 그가 차고 있던 묵주를 끊습니다. 그리고 그 묵주 하나하나를 일본인들에게 나눠줍니다. 그러자 그 일본인들은 그것을 받아들고 마치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좋아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묵주는 예수였던 것입니다. 그들이 신봉하는 하나님이었던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너희를 인도한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말했을 때 좋아했던 것과 마찬가지죠. 그들에게 있어서 그런 신앙은 대수로운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것도 아니고 아주 자연스러운 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묵주 알갱이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면, 그들이 쥐고 있는 성상 때문에 순교하게 된다면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거룩함에 집착했던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왜곡된 신념은 확연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 문제를 발견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뿌리 깊이 내린 전통의 문제는 그 양상이 전혀 다릅니다. 전통에 기초한 신앙, 이것은 성도에게 있어서, 교회에 있어서 대단히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문제로 인식되질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의 심각성을 납득하기도 어렵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이 훌륭한 신앙의 모범으로 보이기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유 전통처럼 여겨지는 것이 있죠. 치성을 드립니다. 정한 수를 떠놓고 치성을 드려 기도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익숙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치성을 드리는 신앙 행태가 기독교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새벽 기도회를 치성을 드리듯 나오는 분들이 없다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헌금은 마치 공양으로 변질된 것 같기도 합니다. 이 헌금을 드리면, 이 대가를 치르면 내 꿈이, 내 바람이 실현될 수 있다라는 마음을 담아 공양하듯 헌금을 드리지 않습니까? 금식은 어떻습니까? 사실 금식의 진정한 목적은 나의 욕망으로 가득 채워진 마음을 비워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금식의 목적 아닙니까? 그런데 내 곡기를 끊고 나의 절제를 통해 내가 바라는 일을 이루고자 하는 왜곡된 형식으로 우리에게는 금식이 행해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교회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왜곡된 신앙 행위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새벽 기도회, 그 중에서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대부분은 입시 전에 이루어지죠. 물론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나쁘지는 않습니다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구함에 있습니까? 아니면 내 뜻을 관철시키고자 하는 욕망에 있을까요? 연말이면 많은 교회에서 말씀 카드를 뽑죠.
다가오는 새해 나에게 주시는 말씀, 이 말씀 붙들고 한 해를 살겠습니다라는 다짐을 가지고 말씀 카드를 뽑습니다만, 정말 그런 순수한 마음으로 말씀 카드를 뽑을까요? 아니면 마치 점괘를 보듯, 신년 점괘를 보듯 말씀 카드를 뽑진 않습니까? 심지어 많은 성도들이 그 말씀 카드를 뽑았다가 카드를 바꿔달라고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마음에 드는 카드가 안 나왔다는 것이죠. 내가 기대하는 새해에 바라는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을 만한 말씀이 아니더라는 것이죠. 전도왕을 시상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이끌었다라는 것은 참 감사한 일입니다만, 전도의 본질은 하나님의 구원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구원을 마치 내가 이룬 것인 양 많은 교회에서 전도왕을 시상합니다. 그리고 동기를 부여하는 목적으로 사용하죠. 황금 열쇠를 주기도 하고 고가의 물건, 심지어 현금으로 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에서 잘못된 점을 발견하고 사십니까? 오히려 많은 경우에 있어서 이 모든 것들을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우리의 전통과 맞닿아 있기 때문이죠. 치성을 드리는 전통, 최선을 다하는,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전통, 우리가 가진 고유의 신앙관에 기초한 기독교를 믿는 신앙, 이것이 어우러져 있다 보니 우리는 그 문제점을 발견하지도 못하고 그것을 심각하게 여기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랬습니다. 헬레니즘 문화 속에서 그들에게 세교군, 음란은 문제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동성연애 또한 문제되는 것이 아니었단 말이죠. 그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에게 바울은 그것이 죄악임을 가르쳐야 했습니다. 일깨워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녹록한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오히려 치명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그것을 말할 수밖에 없었죠. 하나님의 뜻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의 거룩함입니다. 여러분은 납득하기 어렵겠지만 이 거룩함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전통이라는 명분으로 우리는 많은 경우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을 왜곡해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잘못된 신앙 행태임을 우리는 쉽게 인지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심각한 문제임을 알면서도 행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그들의 전통 속에, 그들의 사고 속에 왜곡된 기독교의 신앙이 뿌리내리지 않도록 순전한 기독교를 전파하기 위해 거룩함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것은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 배워왔던, 이제까지 지켜왔던 수많은 잘못된 신앙관이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지 않았습니까? 말하는 자들에게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우리의 전통에 묻힌 잘못된 신앙관을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방식대로, 자기 방식대로 믿어버리는 대단히 심각한 신앙관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거룩함을 추구하고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세워지는 순결한 신앙관이 자리 잡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 교회는 온전한 소리를 내고 바른 신앙을 가르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전통에 기반한 그러한 신앙관으로서가 아니라 우리 주님의 말씀 가운데 성경에 기초한 온전한 신앙관으로 하나님을 잘 믿는 오늘 예배드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